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시면은 22장의 시작인 오늘 말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장인 21장의 마지막 내용과 연결하여서 22장이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곳이라는 것은 21장에서 있었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21장의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가 갔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블레셋 땅이었었던 가드라는 곳으로 그가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가 가드로 도망가여서 그 가드 왕이었었던 아기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곳으로 갔었는데 그의 신하들이 이야기했었던 내용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되죠. 그가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한 위협감을 느꼈었던 그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가 미친 사람 척 대문짝에다가 그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는 그러한 연기를 함으로써 위기를 가까이 모면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서 간신히 그가 넘어갔었던 그는 가드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곳을 떠나서 다시금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그가 도망을 가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가 아둘람으로 와서 거기서 도망하여 숨어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아둘람에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찾아왔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그의 형제와 누구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누구의 온 집이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온 집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식구들이 아둘람으로 와서 다윗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가족들, 그 아버지의 온 식구들이 왜 다윗에게 찾아왔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아둘람으로 찾아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이름을 잘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다윗에 대하여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칭하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을 칭할 때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를 칭하더라는 것이죠. 그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품었었을 때 그를 부르는 호칭이 이런 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왜 그의 형제들과 다윗의 온 이새의 온 사람들이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 왔었던 것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들은 사울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다윗이 아둘람으로 피신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었던 그들이 다윗을 찾아왔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내 몸 하나 지키기가 어려워서 계속 도망 다니던 사람인데 그의 가족이 자신을 찾아온 겁니다. 나 살기도 힘들어서 바둥바둥 치고 있는 그에게 식구들이 늘어났었던 것이죠. 과연 다윗이 어떻게 했었을까요?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거기서 즉 아둘람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모압 땅으로 그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왜 아둘람에서 이 먼 곳까지 모압 땅으로 이동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 누구를 부탁하냐면 바로 자신의 부모님을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모압 왕에게 가서 자신의 부모를 부탁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죠? 룻이죠. 룻. 여러분, 룻이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룻이 모압 여인이었다라고 룻기의 말씀에서 밝혀주죠.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도 이러한 혈연적 연관으로 인하여서 모압 왕을 찾아가 그의 부모를 부탁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다행히도 모압 왕이 그것을 들어줘서 그의 부모, 다윗의 부모가 모압 왕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되었음을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가 모압 왕을 찾아갔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부모님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은 그가 아둘람에 있었을 때 베들레헴의 식구들이었었던 자신의 가족들이 그에게만 왔을 뿐만 아니라 말씀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각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에 있었던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숫자를 밝혀주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죠. 400명 가량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400명은 남자 여자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용사들의 숫자들만을 계수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바꿔서 말하면은 다윗에게 사람이 붙여지고 다윗이 그들의 누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냐면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 다윗에게 400명의 추종자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에게 사병이 생겼는데 그 최초의 그 숫자가 약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누구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사람이 붙여지게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몇 명이었냐? 약 400명의, 즉 군대를 이룰 수 있는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다윗에게 사람이 붙여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홀로 도망다녔었던 다윗에게 군대를 이룰 수 있는 무리가 이제 그를 따르기 시작했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똑같은 다윗이지만 다윗의 상황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이제 시작되어질 수 있는 기초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다윗이
도망자로서 자꾸만 도망되어지는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만 좀 살펴봐서 다윗의 도망자의 삶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이 도망 다녔었던 이야기는 19장의 말씀에서부터 다윗이 도망자로 살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19장의 말씀부터 강조하고 있는 사항 가운데 한 가지는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닐 때 그가 의지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각 장에서 말씀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9장에서 다윗이 의지했었던 사람, 그가 찾아갔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말씀은 19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첫 번째로 사무엘을 의지했었던 것이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보호받고자 하는 마음을 그는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서 그가 의지하여서 찾아갔었던 사람이 누구였었죠?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그가 만나게 되죠. 그가 있었던 곳에서 도망하여서, 즉 사무엘이 있었던 곳에서 도망하여서 요나단을 만났다라고 20장 1절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하고도 결국은 작별하게 되죠. 그리고 21장에서 그가 살기 위하여서 이방 땅 어디로 갔다라고 했었습니까? 21장에서요. 가드 왕 아기스를 그가 찾아갔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죠. 그가 살기 위하여서요,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를 의지해 보고자 가드 땅으로 그가 갔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도망의 여정 속에 그의 마음 안에는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을 좀 의지해 볼까? 요나단을 좀 의지해 볼까? 안 되겠다. 내가 블레셋으로 가서라도 그곳에 있는 왕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도망을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요즘 살펴보면서 마음이 좀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9장 말씀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른 적이 있는가, 언급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를 차근차근 19장부터 말씀을 살펴보면요, 19장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언급하는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19장 내용 전체에서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 한 번도 부르지를 않습니다. 아도나이, 주여 부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20장에 가서 요나단을 만나면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여호와에 대해서 요나단이 여러 차례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입술로 여호와를 말하느냐? 한 번도 다윗이 요나단과 대화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1장에 넘어가서 이제 유다 땅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드 왕 아기스로 가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느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내용이 21장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가 도망하면서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는 장수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홀로 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자주 말했었던 그가 19장부터 21장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내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2장에 넘어가서 이제 사람이 붙여지게 되고
그가 또다시 이방 땅인 모압 왕을 만나게 되는데, 왜 모압 왕을 만났다라고요? 누구를 부탁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가 모압 왕을 만났는데, 그 모압 왕과 대화하는 내용에 보시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아둘람에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때 그가 모압 왕에게 뭐를 말하냐? 누구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말하죠. 누구라고 그가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아도나이 주여 부르지를 않았었는데, 그가 모압 왕을 만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함으로써 그의 입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실지 그는 기다리고 있음에 대하여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분명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어떻게든 의지해서 목숨을 연명해 볼까라고 생각했었던 그였었는데, 그의 생각이 분명하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바뀌게 된 것인가? 21장까지 그가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정신 나간 사람인처럼 연기하여 목숨을 부지한 이후에 그가 고백했었던 시편이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또한 중요한 점은 그의 말씀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랬었을 때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안전한 이곳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죠. 자, 그런데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떠나 헤렛 수푼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그에게 말했었을 때 떠나라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군말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완전히 바뀐 뜻을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 없이 그냥 말씀을 읽으면 그냥 다윗이 똑같은 다윗이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였음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다윗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그가 그 아둘람에 있었을 때 그가 지었었던 시편이 있습니다. 그가 그 아둘람에서 지었었던 그 고백을 보면 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가운데 한 가지가 시편 57편의 말씀인데요, 그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시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시편 57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그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고백을 그가 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무엇하다라고 고백합니까? 피하되라고 고백을 하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는 누구한테 피했습니까? 사람들에게 피했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그는 어찌됐든 사람한테 기대봐서 어떻게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생각이 이제 바뀐 겁니다. 아니구나. 사람한테 의지해서 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영혼은 이제 죽게 피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고 길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보고 사람한테 위로받고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불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지를 않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입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데 사람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바뀐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 의지하여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망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아둘람으로 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분명하게 마음을 확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고백하기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끝나기까지 피하리다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이 언제까지 주께 피하냐,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자신은 계속해서 누구께 피한다라고요? 주께, 하나님께 피하겠음에 대하여서 결단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다가 사람 의지해보고 또 사람 의지해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마음에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주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사람에 대한 마음은 잠시 접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에서 지은 시편 57편 그리고 시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편 142편 역시도 그가 아둘람에서 사울을 피하여 숨어 있었을 때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시편 142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소리내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리를 내어서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간구하였음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에게 회복되어졌음을 그는 시편 142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막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었을 때가 다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한결같이 그렇게 기도는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죠. 자, 그런데 다윗이 결단한 것이 있는데 자신이 여호와께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분만 바라보게 되면요, 그러면 부르짖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근데 다윗은 결단한 것이죠. 자신이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여호와께 간구함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원통함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내 고통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전에는요 요나단한테 찾아가서 억울하다라고, 내 앞에 죽음이 있다라고, 또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사정에 대하여서 털어놨었죠.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털어나면 좀 해결이 될까 하면서 사람한테 원통함을,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는 주님 앞에 원통함을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고통을 낱낱이 아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원통함이 있으시죠? 그 원통함을 다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으시죠? 그것을 주님 앞에 빼놓지 말고 낱낱이 아뢰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통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있는 그 모든 사항들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아뢰는 것, 낱낱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는데 주여 도와주시고만 도와주시고 말면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막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보면 이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내가 도전받고 제가 오히려 제 기도를 반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같이 기도하는 유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뜨거움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옆에 있었을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유익일 것입니다. 우리 바라옵게는 우리 가나안 교회의 이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커져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피합시다.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우리의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한들 그 가족이 옆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든든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독대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니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에 대한 마음들, 의지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어려움을, 내 고통은, 내 원통함을 낱낱이 아뢰며 고백할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이제 주님께 피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그러나 다윗에게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끊어졌을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피하고자, 그분께 부르짖고자 결단하며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보게 되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안에도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들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우리의 괴로움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것이 우리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외로움 속에 하나님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회복되어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졌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가득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만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내어 간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하나님, 내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 사람에 대한 생각들 내려놓게 될 것이고 오직 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기도만이 우리 안에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어지는 것들, 모든 어려움의 요소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적인 마음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든든하게 보장으로 빠져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끊으실 때 오직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께 피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오직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당히 믿는 신앙생활 끊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살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부르짖는 간절한 생존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생각할 때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나의 하소연을 들을 사람이 없다라고, 나의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만한 돕는 손길이 없다라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이 나의 어려움이고 내 인생의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진짜 고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주께 피하는 마음, 주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목소리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고통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 누구께 달려갈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지 이제는 확실히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 찾아다니기 이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사람을 의지하고 두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하는 그러한 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이제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다윗과 같이 소리내어 부르짖어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아뢰할 수 있는 저희의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부터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다시금 새 일을 행해 주시고자 모든 도움의 손길을 끊고 내가 의지할 사람들이 없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이제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